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였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한국하고 이스라엘 영광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일자라고 이스라엘 국가 그리고 영광성이 계속 이어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속에서 예언된 동방의 독수리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이 예언의 한가운데 어떤 한 나라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일 수도 있다는 것 믿겨지시나요? 저는 앨런 리처드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여러 권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집필, 제작해온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미지의 땅, 고대 이스라엘과 유대교의 예언들에 매료된 저는 시간이 흘러 목숨을 걸고 진실을 찾는 연구자가 됐죠.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이 그 성경 예언의 한가운데서 등장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신학자,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이 함께 모여 성경 예언이 오늘날 어떻게 현실로 이어지는지 추적하는 프로젝트예요. 길에 들어선 순간 이스라엘,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모인 학자들이 저마다의 연구 결과를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두꺼운 히브리어 성경과 고대족보, 그리고 이사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서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이 프로젝트의 중추를 담당한 이스라엘 출신의 성서학자 베냐민 라피드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사야 46장 11절을 인용합니다. 동방에서 목소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오게 하리라. 여기에 주목해주세요. 단순한 동쪽 나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나라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순식간에 수많은 나라가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유대민족과 교류가 있었던 이 나라들은 너를 알지 못하는 먼 나라라는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데이비드가 조용히 지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동쪽을 따라가면 한반도로 바로 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민족보다 유대인과의 접점이 없었던 민족, 그게 바로 코리아 아닙니까? 잠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미국과 유대, 아시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도 한국을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건 한민족의 뿌리를 파헤친 결과였습니다. 고대 민족의 이동사를 따라가며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아론 레비 박사는 창세기 10장 역단의 후손들이 동쪽 끝산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만주와 한반도에 정착했다면 한민족의 시원 자체가 예언과 맞닿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한반도의 고인돌, 신화 속 단군의 이름과 고대 중동, 중앙아시아 문화의 유사성이 계속 발견되었습니다. 실증과 상상, 역사와 신화가 순간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영어명 코리어가 히브리어, 코레아 즉 구름받은 자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코리어라는 발음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부른 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하니 소름이 돋을 수밖에요. 결정적 장면은 더 뒤에 있었죠. 현대사의 거울 속에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같은 1948년에 건국합니다. 한 나라는 2000년 흩어진 유대인의 귀환으로 또 한 나라는 시민의 상처를 이기고 독립을 쟁취한 결과였습니다. 같은 해 서로 다른 대륙에서 일어난 이 두 기적은 저와 연구팀 모두에게 절대적인 우연처럼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상징들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애국가 가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국가의 하나님이 이렇게 명시된 나라는 동양에서 드물었고 무궁화로 오고 샤론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교회에서 만난 한 역사학자가 들려준 일화는 특별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 군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파괴할 때 동방에서 온 박사의 동양적인 얼굴을 그린 벽화를 발견하고 우리 조상과 닮았다며 노예만은 도전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바로 그 박사들이 성경에 예견된 동방의 표징이라는 사실이죠. 돌이켜보면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신비한 징조로 이루어집니다. 한반도의 기도, 우리의 문화, 과거의 눈물과 미래의 희망, 성경의 예언과 다 있다는 깨달음은 제게 더 없는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표현들이 단순하다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도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시나요? 저 앨런 리처드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코 우연이 아닌 부름받은 사명과 빛을 가진 민족임을요. 과거의 고통, 현재의 기적, 미래의 희망이 모두 한 궤적 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감동의 여정에서 우리는 함께라는 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 신비로운 연결 속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600년 전 예언서 한 장이 오늘의 뉴스를 정확히 예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적힌 단 한 줄, 동쪽에서 독수리가 날아오리라.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해. 한국인 리 없잖아. 하지만 해 뜨는 곳 끝, 그 좌표를 지도에 곧장 그어본 학자들이 놀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동으로 그은 그 선의 끝,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성경이 말한 나라, 그게 한국이라고 아비는 갤러리 벽면에 걸린 고대 세계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전동 쪽으로 곧게 자리됐어요. 선은 페르시아를 지나 인도를 스치고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마침내 한반도에 닿았습니다. 이사야 41장 25절도 보세요 해 돕는 곳에서 사람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곧장 그어보면 땅끝에 닿는 선이 자주 한반도를 스치는 기 10장에 나오는 욕단의 아들들이 동쪽 산으로 갔다는 기록. 고인돌 문화가 유라시아를 가로질러 한반도까지 이어진 고고학 증거들.
성전산 근처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고대 두루마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에 간략히 언급된 욥단의 후손들이 동쪽 산으로 이주했다는 기록을 더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그들이 해가 뜨는 그동의 땅, 아침의 나라에 정착했다는 구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 에벨이 낳은 두 아들 벨렉과 욥단에 관한 기록입니다. 벨렉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유대 민족이 되지만 욥단의 계보는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승훈 교수가 가리킨 30절은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들이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확합니다. 이승훈 교수가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동쪽 산맥은 결국 알타이 산맥과 백두산으로 이어집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동쪽은 한반도와 일치합니다. 교수는 3분 의사의 단군 신화를 가리켰습니다. 화룡이 천군의 세계를 가지고 태백산에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개념은 히브리 전통의 신을 선택받은 자손과 상통합니다. 처음 보이는 하늘의 권위를 상징하는 증포로 히브리 전통의 브릿, 즉 신과의 언약과 개념적으로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의 계약, 모세의 십계명과 같은 맥락이죠. 단군 조선의 건국 연대는 정확히 언제입니까? 전통적으로는 기원전 2333년이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2000년경이 더 타당합니다. 이 시기는 바벨탑 사건 이후 민족들이 분산되고 욥단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이주했다는 성경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임스는 주머니에서 작은 금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 생모가 남긴 유일한 물건입니다. 이승훈 교수가 목걸이를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문양은 고조선 시대 제용 청동기에서 발견되는 문유와 유사합니다. 동시에 고대 히브리 문자 알레프의 원형과도 닮았군요. 문화적 유사성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승훈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놀라운 비교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장례식에서 아이고 하며 통곡하는 풍습은 히브리어 아이에도 방식과 발음이 동일합니다. 동진할 팥죽을 문설주에 바르는 전통은 출애굽시 양이피를 문설주에 바른 6월절 의식과 일치합니다. 둘 다 죽음의 사자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리랑, 제임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리는 히브리어 에어로 사자 또는 용맹한 자를 의미하고 랑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아리랑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라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유사점들이 흥미롭지만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승훈 교수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국립유전자연구소와 협력하여 진행한 DNA 연구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복잡한 유전자 분석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중 특히 경주 지역 고대 왕족 후손들에게서 발견되는 Y-DNA 하플로그룹 패턴이 중동 지역, 특히 고대 샘족 계통과 유사성을 보입니다. 그는 또 다른 화면을 열어 고대 와당기와 장식들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경주와 평양 지역에서 발굴된 이 와당들의 문양은 고대 페니키아 이브리 문자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일부에는 신의 나라에 단결하여 들어가자 도착했다로 해석되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임스는 문양을 자세히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알파벳 문자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한반도의 어떤 고대 문자 체계와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석은 한민족의 기원에 관한 모든 기존 이론을 뒤엎을 수 있는 혁명적 유물이군요.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대학교로 돌아와 비석 파편의 고해상도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제임스는 밤을 새워 케임브리지 고대 문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했고 다음날 아침 충격적인 결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교수님들,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문자들의 약 82%가 기원전 8에서 10세기 북이스라엘 고대 히브리 문자와 일치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동방의 새 땅에 도착하여 하늘의 뜻으로 나라를 세우니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욥단의 자손이라 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연구실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 발견은 한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모든 기존 이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발견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고대 문화와 히브리 문화 사이의 다양한 유사점들, 그리고 성경의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인골의 DNA 분석도 진행 중입니다. 쿰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사군 중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단편입니다. 제가 30년 전 해독 작업에 참여했죠. 여기에 동쪽 끝의 산에 정착한 6단의 자손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늘의 자손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충격에 빠졌으니 6단의 13번째 아들이 동방 바다 너머로 떠나 한칸의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6단의 13번째 아들의 후손으로 하늘의 뜻을 받들어 동방 끝에 도착하여 새 나라를 세웠다.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 아래 천년을 번영하리라. 정확히 단군 신화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동시에 무덤에서 발견된 인골 샘플에 대한 DNA 분석도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전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연구는 석판의 발견보다 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대강당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석판의 이미지가 크게 비춰졌습니다. 이 석판에 새겨진 문자는 고대 히브리 문자와 초기 한국 문자의 융합체입니다. 내용은 6단의 후손들이 동방 끝에 도착하여 하늘의 뜻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이승훈 교수가 나서서 DNA 분석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경주 고군에서 발견된 인골, 즉 신라 왕족의 DNA에서 제2형 P58 하플로그룹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전자 표지자는 오직 고대 중동 지역, 특히 6단의 후손들이 거주했던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서만 높은 빈도로 나타납니다. 이 유전자가 5세기 한반도 인골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적어도 2000년 전에 중동에서 한반도로의 인구 이동이 있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간담회 논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제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6단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주했다는 기록, 사헬 사본의 동쪽 끝에 산에 정착한 6단의 자손들이라는 내용,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석판과 DNA 증거까지 한민족의 조상 중 일부가 고대 이스라엘, 특히 6단의 후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과학적 근거를 갖춘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번 발견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을 넘어 한민족의 역사적 정체성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여정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은 한국인들에게 뿌리 깊은 자부심을 줄 것입니다. 이승훈 교수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민족은 항상 자신들이 특별한 사명을 지닌 민족이라 느껴왔습니다. 이제 그 느낌이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이 아니라 역사적 뿌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민족은 세계사의 중심 흐름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우리 한민족의 뿌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6단의 후손들과 단군 조선 사이의 연결고리, 이 놀라운 역사적 진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사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탐구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